말씀 나누죠. 이번 주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늘까지만 해보고 조금 더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자꾸 이렇게 청년 설교를 준비하면 욕심이 나요. 사실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연구한 연구물에 대한 결과물을 전해주는 게 사실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어진 어떤 것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자꾸 욕심이 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을 같이 밟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본문 속에서 발견해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고의 흐름들을 이어가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셨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다루고 난 다음에 역시나 제가 목표하는 것은 오늘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면서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의 출발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또 계속 강조하지만 종이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성경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종이 성경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도 우리가 눈으로 기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번 볼 때 우리가 그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의 그 특별한 기능으로 전체 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종이 성경을 무겁지만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그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1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사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게 왜 핵심 구절이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2주 동안 우리가 뭘 하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강문 목사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계속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뭐였죠? The Basic Christianity인가요? 그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이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금 교회에 딱 멈춘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그럼 교회는 어떠한 일을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떤 교회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질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여러 번 들어봤을 신라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또 누구?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편지를 딱 읽고 1장 1절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좀 상품을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어디 훔쳐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좀 드리면 좋겠는데. 자, 편지를 딱 받았습니다. 지금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수신자예요. 읽자마자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뭔가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바울이 혼자 편지를 쓰든지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혹은 이제 받는 사람은 다수일지라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 저자가 공동 서신, 공동 명의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러 명의 이름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뭐 대자보 같은 거 학교에서 붙여보셨나요? 요즘은 데모하는 시대가 아니죠. 뭔가 대자보 붙일 때 이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 성명서를 만들 때 여기다 사인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내용과 동일하게 내가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세 명이서 어떤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동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에서 좀 출발을 합니다. 여전히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처럼 두 사람을 서신의 저자로 반드시 언급했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겁니다. 그 질문을 기억하세요. 왜 바울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이 서신의 공동 저자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설교 후반부에서 그걸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절로 좀 넘어가시죠. 2절에서는 이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 편지와 기억은 참 잘 매치가 됩니다. 편지를 요즘에 잘 안 써 보셨죠? 어쨌든 뭔가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많아요. 슬픈 노래들 좀 아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윤종신 씨의 오래전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제 시대의 노래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쯤인가? 아마 그때쯤 나온 노래예요.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예요. 저는 유일하게 여러분 교복 입고 다니셨죠? 아닌가? 저는 딱 저희 선배들까지 교복을 입었고 딱 한 3년 정도만 교복을 안 입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복 자율화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추억, 이것들이 있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뭔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것이 편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느낌보다는 멀리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멀리 있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억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그 기억 속에서 담아내서 이야기해야 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기억함은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기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양남교회 이전에,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양남교회 이전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온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대한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기억이 남는 교회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제가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보냈던 교회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추억이 다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청운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역삼동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좀 그냥 빨간 벽돌에 상상하는 그 정도의 어떤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맨날 담벼락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교회 어떤 운동장 같은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 뭐 요만큼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맨날 짬뽕 뭔지 아세요? 네, 짬뽕 공 갖고 노는 거 있어요. 오징어 가이상 뭔지 아세요? 이거 참 여기서 이렇게 막 뭔가 격차를 막 느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놀았던 것.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몇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0원이 용돈이었어요. 50원. 초등학교 때 제 용돈은 50원이었어요. 50원, 100원 받으면 대박 나는 날이고요. 5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떡볶이를 5줄 먹을 수 있었어요. 50원 갖고 가면 교회 뒤에 있는 천막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줌마가 떡볶이 딱 한 줄에 10원씩 5개를 주시고 50원을 더 갖고 가면 거기에 이제 오뎅 한 꼬치를 더 추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의 기억인데 이건 놀던 기억만 있는 거고 뭔가 믿음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뭐 소위 얘기하면 새벽 예배 나가서 또 거기는 기도 골방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중학생이었을 때 그 골방에 가서 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뭐 이런 기억들, 그리고 같이 수련회 가면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뭐 이렇게 죄 지은 게 많다고 막 그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막 머릿속에 남아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막 밤새 울었던 뭐 이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사랑했던 기억도 물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저희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꼽았던 중국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왕조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지 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저랑 뭔가 이제 연배가 비슷해지는 거니까. 왕조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랑 너무 닮았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혼자 되게 짝사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든지. 그때부터 지휘자 선생님은 바라보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의 로망은 누구였냐면 반주자 누나였어요. 교회 반주자 누나는 저의 끊임없는 로망이었고, 여전히 요즘도 이제 반주하는 분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요. 되게 좋아요. 지휘자 선생님은 맨날 막 떠들면 뭐라고 떠들지 마라, 뭐 니네 뭐 제대로 해야지 막 이러는데, 반주자 누나는 늘 같은 모습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반주만 해요.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늘 반주자 누나에 대한 좋은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3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죠. 너희 믿음의 역사,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가지가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울은 왜 이 3가지를 기억했을까? 바울은 여러 가지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이 3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제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3사람이 함께 편지를 썼는가? 두 번째는요,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4절로 넘어가실까요? 4절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왜 이렇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이 그 설명인데,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3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하여졌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여져서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좀 알지 못할 만한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딱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거리감이 느껴지느냐를 좀 해결을 하셔야 돼요. 3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눈빛만으로 가능한 대화들이 있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들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약속. 요즘에 갑자기 유행어로 떠올려다가 지금 확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케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띄우려고 하다가 지금 쑥 들어갔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바울하고는 뭔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통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뭐가 안 닿아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 이 거리감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예요. 집에 이렇게 목사님들 집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간혹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목사님 성경 한 권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책이 많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간격을 줄여주기 위한 책들인 거예요. 어떤 식이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는 대박, 소름 뭐 이런 단어 얘기하면 무슨 의미로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하는지를 아시죠? 그러나 50년 전에도 이 단어는 있었거든요. 대박이나 소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용도로 사용했을 거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우리의 후세들이 대박이나 소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와 문화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차이가 나는, 몇천 년 차이가 나는 그런 책들인데, 이 사이의 간격의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사진전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사진전 제목을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진들에 대한 어떤 전시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랑 이제 세대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진들을 쭉 살펴보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 추억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외국 사람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검정 테이프 아세요? 절연 테이프라고 하는데, 검정 테이프를 애들이 한 6, 7명 애들이요, 여기다가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눈썹에 다 붙이고 한 2, 3명은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이거 여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our communities 뭐 gangster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깡패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제목을 단 거예요. 그런데 그 80년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 딱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방망이를, 여러분도 아세요? 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쓰리랑 부부라고 해서요, 김한국 씨하고 그 여자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은매기사라 은매기주가 했던 그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 부부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테이프를 붙이고 왔고 항상 그 방망이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사진을 딱 보면 이제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저처럼 쓰리랑 부부가 어떠한 코미디 프로그램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설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당시 애들이 다 여기다 이제 왜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차 자료라고 하거든요.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성경에 같은 시대에 적혀있는 어떤 성경끼리를 비교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또 무엇을 쓰냐면 그 당시, 예를 들면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 1세기에 성경에 포함되어진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저술한 기독교 문학을 가지고, 1세기 기독교 크리스찬 문학을 가지고서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그 간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의 어떤 증거들만 오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추천해주고 싶다면, 지금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이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주석 성경이라고 이제 안 부르고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책이 가장 좋아요, 만약에 구입한다면.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싸게 사도 한 7만 원이나 8만 원은 줘야 될 거고, 미국 그냥 원어로 나온, 그러니까 영어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한 40불에서 50불이면 사는데 이거를 번역하면서 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라고 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내가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아서, 그런데 자꾸 뭐 박 목사 찾아가가지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다른 책이 참조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 ESV 스터디 바이블을 구입하시면 좋고, 저는 여기서 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 선물로 제가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대는 해보자고요. 주석 성경 대신에 스터디 바이블 ESV 거를 좀 구입하시면 좋고, 근데 굉장히 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종이 성경 갖고 온 사람들 있죠? 종이 성경 갖고 온 사람 중에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 기본적인 성경에 관주가 포함된 성경이 있어요. 관주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냐면,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옆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같은 깨알같은 글씨가 적혀있는 성경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만약에 지금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에 기역하고 적혀있는 성경 혹시 있으세요? 기역, 조그만 기역. 아무도 없어요? 관주 성경 적혀있는 걸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종이 성경에 보면 그 글자 앞에 기역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논문 보다 보면 숫자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성경 그 단어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기역을 어딘가 이렇게 여백에 가면 그것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기역하고서 사도행전 15장 몇 절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으로 기록돼 있어요? 기역 찾아가면 15장 22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 20 몇 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증거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보 나간 거 뒤에 보면 지도 있는 거 보이시죠? 지도를 좀 옆에 같이 좀 펼쳐놓으세요. 지도.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종이 성경 갖고 오신 분들 계시죠? 종이 성경 갖고 오신 분들 성경 앞이나 뒤를 찾아보면 지도가 반드시 들어있을 거예요. 지도 없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제가 그 성경 만든 회사에다가 얘기할게요. 성경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 중에서 반드시 또 포함되어 있을 만한 지도가 뭐냐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지도일 거예요.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도 패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다가 주보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를 보세요. 보시면 되죠? 지도? 오늘 지도를 보시고 제가 사도행전의 흐름들을 그대로 갈 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따라서 도시들을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짚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2차 여행을 같이 바울과 함께 떠날 건데, 떠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까요?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펼치시고 같이 보시면 좋고, 아니시면 지도만 보셔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유하며 아무도 성경은 안 찾은 거예요? 자, 찾읍시다. 15장 35절 같이 확인하시죠. 사도행전 15장 35절 찾으셨어요?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유하며. 그러면 지도에서 안디옥을 찾을 수 있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적혀있는 요 끝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시리아라고 크게 영어로 써있는 거 바로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꺾이기 전에 코너 부분에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어요? 안디옥? 안디옥 못 찾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디옥 다 찾으셨죠? 자,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몇 차 전도 여행이 먼저 있었겠어요?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성을 다시 가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바나바가 그러면 나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합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성을 다 돌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 2차 여행에 합류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반대. 바나바는 무슨 상관이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둘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팀이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거기 안디옥에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이 무엇이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찾으셨어요? 구브로? 구브로로 누가 가냐면 바나바와 마가가 가요. 대신에 위쪽 이제 실선으로 넘어가는데, 실선으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바로 밑에 보면 수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리아. 41절인데요. 4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찾으셨어요? 안디옥 밑에 수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수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길리기아 찾으셨어요? 안디옥에서 선 따라가면 이수 지나서 다소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길리기아 찾으셨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16장 넘어갑니다. 어디? 더베 찾으셨어요? 길리기아 바로 옆에 루스드라 밑에 더베 찾으셨어요? 네, 더베와 그 바로 위에 어디? 루스드라, 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처음엔 누가 출발했습니까? 신라와 출발했잖아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사람이 선교팀을 이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는 거기 지금 보시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데가 왼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지나서 선 따라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크게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어디? 갈라디아에서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른다고 했는데, 무시아가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선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보이세요? 버가모? 그 근처가 무시아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비두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흑해 찾으셨어요? 중앙간 제일 위에 흑해 보이세요? 흑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버가모 있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원래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버가모 있는 데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 찾으셨죠? 그 끄트머리 제일 끝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 끝에, 바닷가 끝에서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오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바다를 건너가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예요. 이 마게도니아가 현재는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되셨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여기는 지도에는 사모드라세라고 조그맣게 섬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네아폴리 찾으셨어요? 네,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도 찾으셨죠?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는데, 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린 거를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거기 안에 있었고,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간수가 다 이야기를 하고 좀 떠나십시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일어나요. 아무튼 그 빌립보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7장으로 넘어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17장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암비볼리 찾으셨어요? 암비볼리가 요 박스 가장 위에 좀 잘려서 글씨 있는 게 암비볼리예요. 발견하셨죠? 그 선을 따라서 밑에 내려가면 점 있는 데가 암비볼리고, 그 밑에가 어디입니까?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찾으셨어요? 마게도니아, 베레아 그 바로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가 어딘지는 우리는 확실히 아셨죠? 17장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나볼리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안식일 한 번씩 있는데 안식일 3번을 거기서 지냈다는 얘기예요. 3번 동안 거기서 강론을 했어요. 뜻을 풀어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지도 안 보셔도 돼요. 성경 보시고 3절 뜻을 풀어 17장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한 거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5절로 넘어가시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자가 시장 뭐 이런 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아마 디모데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바울을 잡으러 갔지만 바울을 잡지 못했고 야손만 잡았다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요. 지도 보시죠.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베레아예요. 뒤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하고 난 다음에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아까 고용했던 그 깡패들과 함께 일 것 같은데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누구?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어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베레아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 보이시죠? 그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베레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15절에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15절 보고 계시죠? 15절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덴 찾으셨어요? 맨 밑에 내려가시면 아덴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되셨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계속 지금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베레아로요.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덴까지 내려가는데 아덴으로 내려갈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했습니까?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남아 있었어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고 바울만 그를 돕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아덴까지 피신을 합니다. 피신한 다음에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속히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덴에서 뭘 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 상황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어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시죠.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기 위해서 다시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고 얼굴만, 우리 몸만 거기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은 언제나 너희가 함께 했던 것이고 계속 너희에게 가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대신에 무엇을 쓴 겁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핵심 구절로 넘어가죠. 1장 7절로 넘어가시겠어요?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면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했기에 그것이 본이 되었을까를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6절이에요. 6절로 한 절만 올라갈까요? 6절 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근거로 본다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 도시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피신했지만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던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저작거리에서 나왔던 깡패들하고 이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터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여전히 그들이 이 세 사람이 전해준 복음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이 되는 교회의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도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 사람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공동 저자로. 왜일까요? 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세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 박해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저희한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선거 가자, 네팔 가자, 네팔 가야지 라고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저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죠. 가서 고생 좀 해야죠. 청년회 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저는 싹 안 가는 거예요. 야, 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사실 씻는 거 되게 중요하고 천막에서 못 잘 것 같아. 이러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목사님 힘드시겠지. 연로하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할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 사람만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뭘 피해서요?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게 어떤지를 처음 시작부터 이 편지는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잘하고 있다는 칭찬. 너희는 참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삼총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지를 썼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를 쓰게 된 두 가지 목적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금 이야기한 칭찬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춤추는 고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저는 어떤 고래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샤무라고 불리는 킬러 웨일이 있어요. 이게 그 시월드에 가면 있는 건데 저도 우연찮게 좀 가가지고 봤어요. 그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봤는데 이 샤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엽고 이쁘게 생긴 고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칭찬해주면은 막 진짜 춤추고 막 이러니까 쇼하는 고래를 길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래의 정식 명칭이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죠? 살인 고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좀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먼저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준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넘어서는 어떤 내용을 전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그 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단순한 이제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까 다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세 사람이 내려와 있는 동안에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마음에 걸려서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 올라갔다 와라.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그래서 디모데가 올라가서 봤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어디 중에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마 환난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환난은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굳건히 있을 수 있도록 돕겠다, 도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복음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6절부터인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어떻게 너희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올라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내려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저 세 사람은 도망쳐가지고 저기서 편하게 지내는 거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넘어가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6절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사랑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소망은 이제 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간구했는데 얼굴을 본다는 것은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너희가 굉장히 잘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로 잘 참고 있었는데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오시며 너희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오시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그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좀 맺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견디어 인내한 것.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디어 인내한 것이 이들이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견디어 인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본이 된다는 것은요. 일단 소문이 난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8절 찾으시고 다시 시작. 미안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의 내용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나와서 많은 곳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겁니다. 소문이 퍼진 것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박찬홍 목사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소문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문이 났고 전해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죠. 그게 9절의 내용이에요. 9절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좀 최선을 다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가능하시겠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난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어떻게 보시죠.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두 번째 어떻게는 무엇이에요? 이제 첫 번째 어떻게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소문. 세 번째 어떻게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번째는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문이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본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소문,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두 가지인데, 믿음의 소문은 무엇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냐면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소문은 반드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이 되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개인부터 한번 생각하시죠. 개인은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소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두 번째,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변하게 되었는지,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소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소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이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넘어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에 전해줘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가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는 좀 상대적으로 멀어 있는 개념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환난에 굴복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소문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양남 청년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양남 청년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라 라고 했을 때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소문이 나는 그 컨텐츠,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양남 교회는 물이 참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소문 나는 것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믿음의 교제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양남 청년교회의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이 교회는 든든히 버텨내가고 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양남 청년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꺼번에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선교를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아우름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펀드레이징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복음의 접촉점, 발음이 갑자기 안 되는데, 접촉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 접촉점이 필요한데, 이 접촉점이 이번에 아우름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좀 열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복음을 향한 마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들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처럼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표정들 되게 안 좋아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부르면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